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주 중요한 설교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동시에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은 못생겼습니다. 서쪽에 사는 자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잣집이지만 얼굴이 못생긴 집에 딸을 지내보자니 혹시 딸의 마음에 행복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참 가난하니 그곳으로 시집을 보내게 되면 삶이 힘들어질까 봐 그것도 고민이 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딸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동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그랬더니 딸이 양쪽 소매를 다 걷는 것입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딸이 하는 말이, 밥은 동쪽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잘생긴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동가식 서가숙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말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지조 없이 이리저리 붙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가식 서가숙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지조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유리한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양쪽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 삶에서 보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적어도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풍성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가식 서가숙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한번 제대로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 그게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게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때가 지금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동사 3개를 주목하십시오.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비로소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받는다, 된다라는 단어는 미래 수동태형인데요,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안 해요. 예수님의 증인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야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제자들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 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니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원수를 때려눕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둘러 엎어버리는 능력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거꾸러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권능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인격과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원수가 멸망당하기 원하던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풍성함, 성경적인 가치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요즘 평소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한순간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런데 한순간 감정적인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 충동적인 범죄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격적인 장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장애는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혹시 나에게도 그런 면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편협한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려 드는 사람, 편협적 인격장애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허무감에 빠져서 감각이 둔화된 사람,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며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이런 증상들을 정신분열적 인격장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극적 인격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우상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 옛날 일을 과장하여 자랑을 하는 사람,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 연극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망상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피해를 의식하여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피하는 사람,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패배의식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히스테리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 모든 일들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들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인격장애 증상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혹 이러한 인격적 장애는 없으십니까? 신체적 장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인생을 실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생의 실패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적인 장애는 자기를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을 마늘 애호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마늘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자기가 즐겨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곤혹스러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을 먹는 거 건강에 좋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고 나면 냄새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런 인격적 장애 증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격 장애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킨다고 인격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인격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졌다고 인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격 장애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져오려면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온갖 복잡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잡동사들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 온통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면 세계까지 질서를 잡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권세의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대선과 총선 때가 되면은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당선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온갖 이상한 일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 안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그곳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인데, 바로 그거는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33살쯤 되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요, 그 젊은이가 구세주여 주님이시라,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이성을 가지고서는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이 믿어진다, 이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고 있다면 확신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모셔가지고는 저 뒷방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에 모셔놓고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가정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며 삼시세끼 밥이나 해드린다고 하면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정의 일원인 것이 맞습니까?
들어와 모신 것뿐이지 가정의 일원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님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성령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했다면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고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 호색, 더러운 생각,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을 따르는 것,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생활 모두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분내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순간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용서해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인간 바라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미움이 막 생겨서 속상한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집에 가서는 정말 식구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가보세요. 왠지 오늘따라 짜증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이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 그거를 이루지 않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는 써야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애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육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관해서 쉽게 굴복해서 안 될 것입니다. 붙들고 싸워야 돼요. 죄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나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십시오. 피 흘려 싸울 때에 내 힘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요,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특별한 문제들을 성령의 주관에 넘겨드리십시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그쪽 면에서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짓는 죄들을 보게 되면 이 약점이 있어요. 어떤 죄는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문제가 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더 이상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어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아침마다 다짐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은 한순간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을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는 재헌신을 해야 합니다. 혹이나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재헌신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영적 풍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즘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덕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걸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